오늘은 율법과 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정말로 율법을 행하며 큰 권능을 행했다는 자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5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55억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먹는다는 것과 반드시 죽는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죽음은 어느 누구도 과역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며 그 후에 이 생에서 살던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의 삶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목숨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호흡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외면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가슴이 써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성도나 목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데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은 육신의 생이 마치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되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율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미아입니다. 여기서는 분배하되어서 온 율법, 노모스의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토라에는 모세오경,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은 야라라고 하는 가리키다, 던지다, 쏘다라는 말에서 토라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판에 기록되어 문서화된 것이 곧 율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성문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곳은 가나안 땅이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에 속하여 로마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을 신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의 우두머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되어 행한 선조들처럼 가이사의 법을 섬기는 백성들을 그들의 것을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분배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을 더 우상시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성문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모든 백성을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법이 없으면 양육강식이 될 것입니다. 법은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백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법이 그를 지켜주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죄인으로 낙인되어 합당한 벌을 받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법의 이치입니다. 성경의 법은 세상법과 다릅니다. 세상법은 죄인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율법을 주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이며 짐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짐승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책에 기록된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예수 시대까지 그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즉 드러난 율법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인 동시에 죄를 생각나게 하여 제사함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고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드러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영원한 제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 것을 알기 위한 그림자로 존재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율법,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로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것은 예수께서 짐승으로 죽으신 후에 지키는 법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만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시한부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생명이 되었습니다. 드러난 율법은 참 것이 오면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참 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육신으로만 오신 예수님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이 드러날 때 그림자인 드러난 행위의 율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는 성문화된 것으로 기계적인 것입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행위적인 것에 매달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올 때 곧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감춰진 율법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율법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예수라 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차적인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제사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리고 불법을 행할 때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차적인 영원한 제사함과 불법에서 떠나는 자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법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법이 곧 감추어진 내면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마음과 생각의 법이 있는 자만이 죄와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하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생각에 기록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죄인인 사람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이 열려 나의 영혼과 몸을 다스리는 역사가 각자마다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였지만 주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자기 안에 살아난 생명의 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속에서 생명의 법이 살아나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일 금식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삶은 곧 불법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위에서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문서 관리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통적으로 지키는 자이며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일까요?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받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은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신앙의 가르침은 곧 그것을 배운 자들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행위 이전에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이 되어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먼저 죄로 가득 차 서로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죽고 사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법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법이 열려 선각으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인 한 명을 전대해서 교회에 있다 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2000년 전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며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율법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은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화된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고 잠언 2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비추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감추어진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며 너희가 바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외적인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명의 냄새를 피우며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신앙인입니다. 가정에서 이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향기를 피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나라가 세상에 편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현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생명의 법을 찾아 그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 소유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소유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에게 매맞아 옷도 벗겨지고 상처난 오직 생명만을 부지하고 있는 이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거짓 목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온전한 것 같이 죄와 사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어 자기와 같이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 열매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흠이 있고 축종이 같은 열매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와 불법의 가르침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감춰진 율법을 비춰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마다 추수한 농산물과 헌물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농사한 성도들이 신앙으로 얼마나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저울에 달아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성도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 3년을 더 기다리라고 간청하여 내년엔 더욱 말씀으로 성장시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가르친 자는 그 열매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